갈라디아서 6장 17절, 18절 두 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배웠는데, 바울이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은 큰 글자로 씀으로써 지금까지의 모든 논쟁을 결연하고도 단호하게 마무리를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사람들은 할례를 전했는데 그 이유는 불순한 동기가 숨겨져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그 내용은 무엇보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오는 핍박을 면하려고 한 그런 것이 있었고, 또 하나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받은 그 할례를 자기 자신들의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한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달랐는데 그는 십자가만을 전하였고 십자가만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으니.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또한 세상과 완전히 결별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니라. 이런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드디어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의 두 구절은 여러분들이 읽을 때 무슨 내용인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평이한 그런 말인데, 그 말을 가지고 이 서신을 사도 바울이 끝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평이하긴 하지만은 바울의 전 인생의 경험이 여기 들어있고, 또 사도 바울의 성도들을 향한,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한 간절한 바람과 소망이 이 두 구절 속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정신을 집중시켜서 자세히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17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여기 흔적이 뭡니까?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 난 상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몸에 난 상처.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 상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더 이상 누구든지 너희들은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 17절 한 말씀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마음이 많이 움직였을 것 같아요. 이 갈라디아서 서신 전체를 통해서 바울이 얼마나 그들을 엄중하게 꾸짖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 부분에 와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태도를 많이 누그러뜨리고 자신의 약해진 몸과 상처난 몸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부드럽게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완고한 이 갈라디아 교인이라 하더라도 이 말에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갈라디아 성도 중에 자신의 잘못을 깊이 후회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사도 바울을 껴안고 울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사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몸에 난 이 상처가 자기들 때문에 난 그런 상처인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얼마나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서 생명을 던져가면서까지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던지 하는 것은 이미 그들이 복음을 들으면서 다 알고 있었던 그런 바인데, 아마 이 말씀 들을 때에 그들의 마음은 많이 녹아졌을 것이고 아마 많이 양심의 찔림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러니까 이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 때문에 생겨난 그런 몸의 상처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사도 바울만큼 복음 때문에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여기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은 얼마나 복음 때문에 고난과 고초를 많이 당했는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13장 50절에 보면은 비시디 안디옥에서 당한 핍박이 나오는데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그러니까 비시디 안디옥에서는 쫓겨나는 그런 수모를 당했는데 이 쫓겨나는 수모는 아주 가벼운 그런 핍박인 것입니다. 이고니온에 갔을 때는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바울은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왜요? 복음 때문에 그러하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죽을 뻔하기도 하고 많은 그런 복음 때문에 고초를 당하였는데 고린도서 1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당한 핍박의 내용들을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것들 모두가 사도 바울에게 큰 고통과 괴로움을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몸에 많은 상처와 흔적을 남겨주었던 것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에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 복음 때문에 얼마나 고통과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지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데 매도 수없이 맞았어요.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이나 배가 파손된 적이 있었어요. 굶주리고 헐벗고 추위를 견뎌했고 그래서 이런 와중에 옥에 갇힐 때 또는 쇠사슬에 묶일 때 채찍에 맞을 때 주먹질 당할 때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사도 바울의 몸에는 많은 상처와 흔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흔적들이 자기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사업이나 돈을 벌려고 하다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몸에 난 흔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예수의 흔적이라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고 이제는 그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육체에 예수의 흔적들이 상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의 몸에도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여러분의 몸에 난 상처들이 있는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몸에 난 흔적들이 있는가? 여러분 몸에 그런 흔적들이 없다면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라도 그런 흔적이 있습니까? 복음 때문에 마음의 고통과 슬픔과 애통과 아픔의 상처가 있는가? 믿지 않는 자들을 올바른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고자 몸부림치면서 마음에 당한 고통과 슬픔의 상처가 있는가? 교회를 위한 염려와 고뇌와 낙심과 아픔의 상처들이 여러분 마음에 있는가? 주님 때문에 여러분 몸과 또는 마음에 과연 예수의 흔적들이 있는지 여러분 자신들은 오늘 이 밤에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몸이 수많은 고난과 고초와 핍박과 어려움 때문에 예수의 흔적들로 그렇게 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여러분 이 바울의 말의 깊이를 여러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겪었습니까?
그러면서 괴로움 속에, 고통 속에서 그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는데, 이제 그 교회에서 이런 거짓 선생들로 인해서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바울이 그 마음이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자신이 그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데,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가지고 세웠는데 그들이 그렇게 혼동하고 있단 말인가. 바울은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이 말에는 바울의 그 경험, 바울의 어떤 그 복음 전도로 인한 그 고통의 깊이,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해주는 말씀 같아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 사도 바울의 몸에 난 예수의 흔적, 그것이 어떤 형태인지는 우리가 잘 몰라요. 뭐 돌로 이렇게 맞아서 죽을 뻔도 했기 때문에 아마 얼굴에도 무슨 상처가 있었을 것이고, 손에도 상처가 있었을 것이고, 발에도 착고에 채여가지고 무슨 상처가 있었을 거. 아마 몸에 여러 군데 그런 상처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상처들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처럼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는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이렇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 자신은 결코 그 예수의 흔적을 부끄러운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수치스러운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이 흔적은 무엇보다도 먼저 사도 바울 자신이 예수님에게 속하였다는 확실한 증표가 되기 때문에 결코 부끄럽거나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런 예수의 흔적이 있다면 여러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흔적이 없다면 여러분이 어디에 속하였는지 누가 압니까? 그러나 바울은 이 예수의 흔적을 보고서 자신이 예수님에게 속하였다는 그 확신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결코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를 어저께 했던 거짓 선생들에게 이런 예수의 흔적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이런 예수의 흔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할례를 전했기 때문에 핍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했기 때문에 그의 몸에 많은 흔적이 있었어요. 내가 할례를 전하였더라면 어찌 핍박을 받았겠느냐?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할례를 전하였더라면 그의 몸은 깨끗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의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흔적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스티그마 그런 단어인데 이 스티그마의 뜻이 불도장이 찍힌 흔적, 낙인, 표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여러분들 익히 아는 그런 단어일 것입니다. 가축들에게 주인이 내 것이라 표시할 때 불로 된 도장을 꽉 찍지 않습니까? 그게 이 스티그마예요. 근데 바울 당시에 이 주인들이 자기 노예에게 그것을 찍곤 했습니다. 어디 찍고 난 다음에 이것은 내 소유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의 흔적이 했을 때에 이 흔적이라고 하는 것이 상처, 낙인 그런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확실한 표시로서 사도 바울은 생각하였던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런 예수의 흔적이 수치스럽게 보였고 부끄럽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바울 자신은 그 표가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는 확실한 증거의 표가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흔적이 있다면 아마 자랑스러운 것이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몸에 어떤 이상이 생겨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몸이 좀 불편할 뿐이지 어떤 의미에서 영광스러운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스펄전이 통풍으로 인해서 말년에 많이 고생을 했는데 그거 다 다운그레이드 컨트라버시, 내리막 논쟁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나중에 몸이 급격히 이렇게 나빠져서 생긴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바로 예수의 흔적 아닙니까? 주님을 위해서 그토록 마음의 고통과 고생의 짐 또 교회를 위한 그런 근심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자신의 몸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그런 지경까지 나아갔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인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 이 예수의 흔적은 고통과 고난의 흔적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한편으로는 승리의 흔적이기도 하고 또 영광의 흔적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확실하게 속하였다는 그런 증표도 되기도 하지만은 또한 이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의 흔적, 승리의 흔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당시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으면서 성문으로 돌아올 때 그들은 자신들의 용기와 충성을 보여주고자 자신들의 몸에 난 상처와 증거들을 자랑스럽게 내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난 그 용사들의 몸에 난 상처들이 그들에게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싸우다가 이렇게 상처난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그런 상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군사들은 그래서 자신의 몸에 난 상처와 흔적들을 자랑스럽게 내어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한편으로는 승리의 흔적이고 영광의 흔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런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천국의 문에 들어갈 때에 얼마나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울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천국의 문에 들어갈 때에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위해서 박수 쳐주고 환호를 하면서 잘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흔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흔적이 여러분의 몸에나 여러분의 마음에 없다면은 여러분들은 가련한 그리스도인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의 십자가의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서 저 영원한 나라로 우리가 들어가는데 그 영광의 나라 문에 도달해가지고 아무런 흔적도 여러분 몸에 없다면은 주님께 얼마나 미안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천국의 문에 가가지고 주님 앞에 서서 제가 지상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저 잘 먹고 잘 놀고 아주 재미있게 지내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주님 주변에 있는 천국의 성도들이 여러분들을 막 부끄럽게 이렇게 쳐다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 고난을 통과하여 놓은 자들이고 그래서 그들의 몸에는 다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들인데 여러분들이 그냥 잘 먹고 잘 지내다가 몸도 깨끗하고 뭐 아무런 상처 없이 이렇게 왔습니다. 이러면은 참 여러분들을 보면서 안 됐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바울과 같이 예수의 흔적을 가지려고 각오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참된 복음을 딱 붙잡고 정도를 걸어가면은 반드시 흔적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에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 가지 그런 흔적들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참된 복음을 가지지 않고 그냥 이 세상의 어떤 것들과 혼합돼 가지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몸에 무슨 상처가 나겠어요? 흔적이 남겠습니까? 핍박이 없는데. 또 마음에도 무슨 상처가 나겠어요? 괴로움이 없는데. 그저 즐겁고 유쾌하게 지내다가 인생 끝냈는데 뭐 남는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이제부터 정말 여러분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려고 그렇게 부단히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이 흔적은 부끄러운 상처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상처이고 여러분 자신이 주님의 소유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상처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핍박 때문에 생긴 그런 예수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교회가 혼란스럽게 하면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와 같이 17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18절로 가보겠습니다. 거기에 갈라디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건 축도입니다. 축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축도로서 이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축도를 자세히 보면은 이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끝맺는 데 있어 가지고 아주 짧다는 느낌을 가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시작할 때도 다른 서신에서처럼 사랑 어린 인사말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다른 서신에를 보면은 정말로 애정 어리고 사랑 어린 그런 인사말로 서신을 시작하는데 이 갈라디아서는 서두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또는 그것을 따르는 너희들에게는 경고를 내가 준다. 이런 식으로 갈라디아서를 시작했는데 마칠 때도 간단하게 끝내버리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에 가면은 문안 인사도 여러 구절 되고 또 인사말도 여러 구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에 보면은 그 16장이 이제 끝부분인데 거기에는 한 장을 다 할애해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나의 사랑은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는 16장 한 장을 다 할애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고 또 로마서뿐만 아니라 다른 서신에서도 끝부분에 가보면 대부분이 인사말이 다 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는 인사말이 없어요. 왜 이렇게 인사말이 없는가? 아마 여러분들이 다 이미 그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상황이 급박해요. 거짓 선생들에 의해서 그쪽으로 넘어가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문안 인사를 쓸 그런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짧은 축도로서 이 서신을 마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게 마지막에 끝날 때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호칭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참 바울의 그런 친밀하고 애정 어린 그런 호칭을 그들에게 여전히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이 진리에서 떠나가지고 위험한 지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울에게는 이들이 형제들이었으며 또한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잠시 사랑의 매를 가지고 이 서신을 썼지만 그러나 그들의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꾸짖었고 그들이 빨리 올바른 곳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축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 얼마나 마지막 축도로서 적절한 그런 축도입니까? 이 갈라디아서는 어떤 의미에서 인간의 행위를 통한 구원을 얻어보고자 하는 데 대한 바울의 논증과 지적이 이 갈라디아 전체 서신의 그런 논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끝날 때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심령에 있기를 원한다 함으로써 어떤 면에서 갈라디아서 전체적인 그런 내용이 된 마지막 결론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끝내면서 다시 한번 모든 은혜가 누구에게로부터 온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반복해도 지겹지 않은 그런 주제인 것입니다. 평생 말해도 지루하지 않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놓쳐버리면 신앙생활은 그 순간부터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마치 신앙생활하면 자기 자신의 공적이 되고 공로가 되는데 바로 갈라디아서의 문제가 이 성도들의 문제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자신의 공적과 공로로 삼으면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 됩니다.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오는 것인데 이것은 평생 말해도 지루하지 않는 것이고 천국에 가서도 여러분들은 영원토록 이 주제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을 완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성령의 역사가 불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은혜가 주어지고 심령에 한 줄기 빛이라도 오는 것은 다 십자가의 공로를 근거해서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하늘의 복락들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어느 하나 여러분들의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없어요. 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고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고 이게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평생에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느끼도록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어느 정도 해놓고 난 다음에 이야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같은 그 지점에 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근데 교회에 있는 상당한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요. 여러분들 주변에 돌아보세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자기가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일을 했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지 그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지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한 행위를 가지고 공적을 삼는다면 그것은 행위구원 차원으로 여러분들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평생 신앙생활하는 도중에 주님의 은혜를 더 깊게 느끼게 해달라. 그렇게 끊임없이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갈라디아 교회를 축도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근데 이 축도는 에베소서의 마지막에도 나오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빌립보서를 끝내면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빌레몬서를 끝내면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할지어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갈라디아서를 끝내면서도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서신을 끝내면서 무엇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가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었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끝나는 즈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심령에 넘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 오늘 하루가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하루가 되지만은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면 오늘 하루가 여러분들에게 의미 없는 그런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항상 여러분의 마음에 넘쳐 흐르도록 늘 기도하고 간구하고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들을 꾸짖고 책망하였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그 교회의 교인들을 향해서 축복을 선언하기를 은혜가 그 심령에 있게 되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 바울의 축도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날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항상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갈라디아서를 마쳤는데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이제 덮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배워온 것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한번 요약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다 끝내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거 한 4가지 정도 이렇게 요약해서 끝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쭉 배우면서 많은 것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들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4가지 진리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평생 알아놔야 될 중요한 진리들인데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기독교 안에는 항상 다른 복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기독교, 즉 교회 안에 항상 다른 복음이 여러분 근처에 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이 갈라디아서가 첫 번째로 우리들에게 주는 중대한 진리입니다. 이 기독교 안에는, 교회 안에는 참된 복음과 다른 복음이 항상 병존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복음만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복음 있으면 반드시 다른 복음도 병존합니다. 구약 시대도 그랬고 신약 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기독교 안에는 다른 복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사단이 참된 복음을 공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시중에 나오는 그런 옷이라든지 가방이라든지 그 외국에서 들어온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제품이 있을 때에 얼마 안 있으면은 그 복사해가지고 모조품들이 많이 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는 사람들은 어떤 게 진짜인지 몰라요. 어떤 게 진짜 롤렉스인지, 어떤 게 진짜 그 유명한 구두인지, 어떤 게 진짜 옷인지 잘 몰라요. 상표에 보면은 다 똑같은 게 붙여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원품을 사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사단도 참 그 간교한 그런 존재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참된 복음에 접근하지 못할까? 그 가장 좋은 방법이 그 참된 복음 옆에 다른 복음들을 갖다 놓는 방법입니다. 그보다도 효과적인 방법은 없을 거예요. 참된 복음 옆에 수많은 다른 중에 다른 복음들을 갖다 놓으면은 사람들이 헷갈려가지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병원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의사가 진짜 마음이 올바르고 오진을 잘 하지 않고 정확하게 잘 보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린 잘 몰라요. 그중에는 어떤 사람은 정말 사이비 그런 의사도 있잖아요. 가끔 신문에 나는 것처럼 사이비 의사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몰라요. 우리가 뭐 무슨 실력이 있어 압니까? 그처럼 복음에 관한 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수많은 다른 복음들이 있고 참된 복음이 이렇게 중간에 하나 있다고 했을 때에 그걸 보통 사람이 어떻게 분간을 해낼 수 있습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리키는 그 다른 복음은 드러난 복음이에요. 그것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박옥수 성경쌤이라 그러면 저 사람은 구원파 이단. 그래가지고 기존 교인들이 어느 정도 알면 안 갈 수가 있지요. 이초석 그러면 저 사람은 김기동한테서 배운 그런 이단. 이 계열별로 다 계보들을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이단들은 금방 알 수 있죠. 정명석 그러면은 문선명 그 통일교 집단에서 뛰쳐나와가지고 이렇게 한 그런 이단.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정죄받지 않고서 다른 스타일의 복음을 전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이단들보다 더 큰 문제가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유사한 그런 복음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를 띠는지는 너무나 종류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일일이 다 규정할 수는 없지만은 그 비근한 예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도덕을 전하는 것 그건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도덕을 전해도 사람들이 그러니 이렇게 요즘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사실 심각한 그런 문제거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가를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건강을 이야기하고 돈 버는 걸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재미나게 놀 수 있는가 그걸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어떻게 하면 인생이 재미나게 놀 수 있는가 그런 거 가르쳐주는 그런 책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래도 여기서 이야기해도 사람들은 깔깔깔 웃으면서 재미나게 듣고 그냥 저것도 성경이 어디 한 구석에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에 없는 내용이에요. 성경에 없는 내용을 강단에서 이야기할 권리가 설교자에게 있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성경에 없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순간부터는 그 사람은 더 이상 설교자가 아닌 것입니다. 더 이상 목회자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없는 내용들을 이야기해도 성경처럼 사람들이 생각하고 이렇게 들으니까 참 그와 같은 이 다른 복음들이 은연중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마치면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평생 마음속에 간직해야 되는 것이 기독교 안에는 참된 복음과 아울러서 사단의 간교한 전략 때문에 다른 복음들이 수없이 많다. 다른 복음들이 수없이 많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 구원은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지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신칭이라고 하는 그 말이 여러분 심중에 깊이 박혀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가장 좋은 예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십자가에 달린 한편 강도라고 말했습니다. 이 강도는 평생 죄만 짓다가 아주 끔찍한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는데 그 달린 순간에 평생 선을 한번 행한 적도 없는 그 강도가 강도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 짧은 6시간 동안에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처럼 마음으로 믿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야.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행위를 가지고 보상을 하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기가 무슨 과거에 크게 끔찍한 죄를 지었으면 앞으로 제가 그 죄 때문에 나머지 인생을 이렇게 자기 몸을 갖다가 희생하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야지 제가 속죄를 하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 자주 듣습니다. 근데 그런 개념이 사람들 마음속에 항상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에 불교에서의 그런 도를 통한 구원의 해탈이라든지 그런 길, 또 다른 종교에서 그런 유사한 것들이 이렇게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항상 행위를 통한 구원을 인간의 근본적인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은 그것을 가지고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오직 믿음이다. 그래서 평생 죄를 짓다가 마지막 순간에 죽는 순간에 믿은 강도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평생 자기 스스로 선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남에게 이렇게 도와주고 거금을 어디에 희사하고 이러다가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지옥에 간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성경의 인간의 전적 타락 교리를 어느 정도 이해하는 사람은 그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은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해도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로 태어나와서 근본적으로 부패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원토록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토록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평생 7, 80년 동안 자기 돈을 모아서 누구에게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서 자기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다는 것이 인간들이 왜 불교를 믿고 왜 다른 종교를 믿느냐 치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은 절대 그렇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만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천국 가는 길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배운 것은 바로 구원은 믿음으로 되어진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그 신앙생활의 행위를 구원의 근거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위험스러운 그런 일이에요. 자기가 예배드리고 찬송, 기도 많이 하고 한 것이 마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중에 구원받는 데 뭔가 근거가 되는 것 같은 그게 가톨릭 개념이거든요. 그것이 예배나 찬송이나 기도는 구원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사는 것이지 그거 했다고 구원의 보탬이 되도록 이렇게 한다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없는 그런 사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천국 가서 상급을 받을 때도 그것이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개혁주의적인 신학자들은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거기다가 상급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도 꼭 붙이는 말이 은혜로서 이렇게. 근데 오늘날 개념은 어떻게 되냐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께서 한 만큼 줍니다. 물론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붙여야 될 것은 그 주는 것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요구할 것이 없어요. 그 모든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에 보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한 것뿐입니다. 이랬잖아요.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한 사람이 한 것 가지고 요구한다는 것은 그래서 주인에게 상당히 무례한 그런 태도인 것입니다. 그저 그냥 은혜로서 주님이 주시는 대로 저는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뭐 했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주님께 보탬이 되겠습니까? 그저 구원받은 것만 감사합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네가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이처럼 큰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런 상급을 주노라. 은혜로 받는 것이 그냥. 그 사람도 받을 때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했지만은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지 않고 내가 거듭나지 않고 변화되지 않아도 내가 그 일을 했을까? 세상에서 놀고 먹고 나쁜 짓 하다가 죽었을 터인데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만 해도 하나님 은혜인데 저런 것까지 나에게 주다니. 그 요한계시록 보면은 멸류관을 벗어가지고 던진다고 그랬잖아요. 그처럼 주님께서 씌워주는 멸류관도 벗어서 던질 그런 마음이 되어 있어야 돼요. 제가 당연히 했을 뿐인데 무슨 멸류관을 저한테 주십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합당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마음은 다 그 속에 공로사상이 있고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쫓아갔던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순수하고 올바른 신앙을 가지려면 절대 그런 이상스러운 공로 개념을 마음속에 갖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하의 다른 어떤 개념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은 하나님께 이런 걸 받고 저런 걸 받고 이런 이기적인 신앙의 개념들은 더더군다나 위험한 그런 신앙의 자세들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끝내면서 이 배운 것들을 요약하면은 세 번째로 십자가 복음은 항상 핍박을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복음은 항상 핍박을 가져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십자가 복음을 분명하게 믿고 있고 그것을 전하거나 말할 때에 거기에는 분명히 크든 적든 핍박이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처럼 정말 착고에 채이고 채찍에 맞고 하는 그런 큰 핍박으로 올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환경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에게 눈총을 주고 여러분들을 배척시키고 여러분들에게 은밀히 모함을 하고 여러분들을 나쁜 사람을 이렇게 약한 강도로서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어떤지 간에 십자가 복음을 견지하고 있으면은 어떤 종류의 핍박이든지 핍박을 반드시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를 전할 때는 많은 핍박이 오는 법입니다. 바울이 십자가를 전하지 않고 할례를 전했더라면 유대인 동족들에게도 많은 박수를 받았을 것입니다. 할례를 전하니까. 여러분들이 도덕을 전하고 건강을 전하고 다른 어떤 돈 버는 어떤 방법을 전하고 또는 공부 잘하는 방법 요즘에 또 그런 게 있잖아요. 무슨 학습법을 해가지고 그게 마치 복음인 것처럼 그렇게 기독교를 이용한 세속적인 그런 방법인데 공부 잘하는 방법을 전하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을 핍박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좀 더 그것을 알려고 그렇게 할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은 많은 어려움이 거기 놓여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은 사람들의 장점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단점을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죄를 이야기해주고 부족한 점을 이야기를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핍박이 오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을 전한다 그래가지고 항상 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는 양면성이 다 있어요. 죄도 있고 복음의 영광과 천국이 있죠. 다 혼합해서 적절하게 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순수하게 복음을 이렇게 자기 견지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복음은 죄만 전하는 것이 이래가지고 늘 죄만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것도 지혜로운 그런 방법은 결코 아닙니다. 죄와 더불어서 그것이 치료되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와 천국의 영광이 다 같이 보여줘야 되는 것이 사람들에게 거슬리고 좀 싫게 들린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분명한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 거기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거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핍박은 없지만은 구원의 역사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절대 거듭남이나 회개나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만이 거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착하게 사십시오. 그런데 사람이 거듭날 수 있나요? 안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되려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뛰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 거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공부 잘하려고 하면은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뭐 어떻게 하고 또 어떻게 이렇게 하면 이런 말 한다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어느 때에는 복음의 끝부분에 가서 권면적으로
덧붙여줄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면에 와가지고 복음의 핵심을 다 차지해버린다면 그것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게 십자가 복음은 항상 핍박이 따른다. 마지막 네 번째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배운 가장 귀중한 진리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쫓아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성화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내면에는 두 가지 세력이 싸우고 있는데 하나는 육체의 소욕, 하나는 성령의 소욕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을 따라 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전적으로 달라져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은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투기, 술취함, 방당 이런 죄악을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살게 되면은 죄를 죽이고 모티피케이션, 죄를 죽이고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을 쫓아서 살면은 거기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바로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고 할례를 의지하는 것은 율법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것과 동시에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사는 그런 삶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할례를 하려고 하고 할례를 쫓고 또 의지하고 율법을 행하려고 하면 그 마음속에 있는 이 죄악된 것을 절대 죽일 수가 없어요. 절대 죽일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착하게 살려고 결심하고 난 다음에 더 악하게 사는가? 마음속에 있는 강한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강한 죄성을 죽일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하도록 살지 않으면은 곧바로 이 죄의 소욕으로 인해서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많이 두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러면은 여러분 마음이 다른 거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거 하지 않고 마음을 턱 이렇게 열어놓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때 즉시로 세상적인 것이 곧바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냐면은 뭔가 차 있어야 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것인 차 있어야 돼요. 여기 성령으로, 말씀으로, 이런 거 은혜로 딱 차 있으면은 다른 것들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해요. 근데 그런 게 빠져나가고 텅 비어 있으면은 텅 비어 있는 채로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뭔가 들어야 되는데 은혜가 없고 성령이 없고 이러면은 세상에 다른 것들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올바른 성령을 쫓아서 신앙삶을 조금만 늦춰서 이렇게 느슨하게 살면 곧바로 여러분도 깜짝 놀랄 정도로 생각이 그냥 너무나 세상적이고 이상한 그런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갈라디아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은 성령을 쫓아서 살아야 된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서 산 그 사람은 영생을 거두게 되지만은 그러나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산 그 사람은 썩어짐을 거두게 된다. 평생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심는 기간이라고 그랬습니다. 내세는 영원토록 거두는 기간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젊어서는 놀고 늙어지면은 못 논다. 이런 관념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젊으나 늙거나 부지런히 진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힘쓰면서 심다가 죽어서 영원토록 거둘 생각을 해야지 지금 여기서 뭔가 얻어보겠다고 발로 치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은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 네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독교 안에는 항상 참된 복음과 어울러서 다른 복음이 같이 있다. 두 번째로는 구원은 행위가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얻는다. 세 번째로는 십자가 복음은 핍박을 반드시 동반해서 가지고 오는 것이다. 마지막 네 번째는 성령을 쫓아서 살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아주 고귀하게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평생 살아가면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빠졌던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이 천성길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 수많은 샛길들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있고 여러분들을 현혹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때에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그런 유혹과 현혹과 또 그것의 끝이 멸망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부단히 지키는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